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신 은사대로 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기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의 수고를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중보하여 드리는 주님 앞에 바치는 경배이니만큼 하나님께서 이 오후 경배를 통하여 기뻐하여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단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또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귀한 간증으로 또 성도들에게 교제를 나누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베푼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가운데 모든 필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는 이때에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또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 방법대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셔서 잘 배우게 해주시고 배운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손에 부탁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지 말라입니다.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으로서 그 생을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셨고 자신을 신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시작으로 해서 행하고 있는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때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관련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방해 요소는 바로 성령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한 그 경고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또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상태에 스스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이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맺는 그 열매는 단 하나도 악한 것이 없습니다. 나쁜 것이 없어요.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룩한 열매들이고 의의 열매들이고요. 또 성령의 9가지 특성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요. 삶의 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웠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내 마음 안에서 형성된 믿음이 이렇게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봤을 때 나에게 좋은 경험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 경험들은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또 나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을 그때까지 구속의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동일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함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확신하고 또 그 사실들이 경험적으로 쌓임으로 인해서 내면에서의 기쁨을 또 만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는 교리적인 면을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지 말라. 첫 번째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혼동함으로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지 말아야 됩니다. 30절 보십시오. 28절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인생의 본질의 문제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것은 죄 문제이지요. 무병장수가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얼마만큼 안정된 삶을 살고 또 자아를 실현하는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요. 인생의 본질의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뿐이면 인생에서 한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다른 것을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불치의 병에 걸려버리면요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침례 받고요. 또 저하고 성경 공부도 오래 하고 교회 출석까지들 했는데 계속 마귀에게 귀를 내주어 가지고 그 믿음의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어려운 그런 형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정하는 데마다 아주 서둘러요. 여유를 갖고 좀 급하다 하더라도 참아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주 훌륭한 그 야구 프로 그 타자 선수의 자격 요건 가운데 볼이 들어오면 참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볼이 들어오서 냅다 치면 안 돼요. 그냥 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급한 마음에 다 쳐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실력은 거기까지 한계입니다. 참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늘 아쉬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서둘러서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일을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서둘러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는 결정, 그것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꿰어졌을 때에 그에 해당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그렇게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 하다가 아주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지만은 저도 만사를 다 제쳐놓고 양쪽으로 다 어렵게 됐으니까 영적으로도 아주 어렵고 또 불치의 암에 걸렸고 그렇게 해서 또 신방까지 해서 거듭거듭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그런 그 부분들이 인생의 본질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빨리 능력 있는 목사의 기도를 받아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자기가 그 암으로부터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목적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역사하신다. 그거는 간단해요.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안에도 아주 원성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그 유튜브예요, 유튜브. 그 검증되지 않은 그런 그 메시지들, 그 방법들, 뭐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본인도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결과는 아주 좀 힘들게 되었지만은요. 이 결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생의 본질의 문제는 죄 문제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복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요. 내가 불경건한데 행함으로 이 불경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행함도 없는데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이에요, 그 복. 그래서 그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불치의 병을 걸렸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예로 드셨죠. 모든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고요. 거기에 병자들끼리, 문둥병자들끼리 모여서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하죠. 가까이 정해진 거리에 오면은 외쳐야 된다. 나는 더럽다고,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불결하다고, 절대로 오지 말라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 그런데 그 문둥병에서 치유되었다. 그러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의 심정, 그런 마음의 절실함을 죄 문제가 용서된 것과 분리시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체력이 그렇게 강하다 하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돈 문제예요. 채무관계죠. 빚 독촉에 시달리고 해보려고 해서 무리를 해가지고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하는 것마다 2번, 3번 다 망해버리니까 이제는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어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생각해보다도 불가능하다. 아무리 많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어떤 병도 발견되지 않는데 그냥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그 채무 관계가 내가 일해서 돈을 벌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끔하게 처리를 해 주셨다. 세상 살 것 같다고. 그 사람은 또 세상을 다 얻은 것이라고요. 그런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나 돈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어차피 죽음은 찾아와요.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또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인생의 본질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겁다라고 한다면 무거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볍다라고 보는 것은 내가 아무리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량을 더 올려놓나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판단이 옳아요. 그건 가벼운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나이만 계속해서 먹어간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판단은 하나입니다. 추해요. 나이만 계속해서 먹어가면 추하게도 있다고요. 거기에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소망은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는 속사람이 있죠.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바로 인생의 본질의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용서받지 못할 죄는 다 없는데 본문에 특별하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게 성령을 거슬러 성령을 모독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는 것이라. 여기서 일어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세상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이 죄는 제외가 되는 것이네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든 죄들 가운데서 이 한 가지 죄는 제외시켜 놓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맞이하고자 그 사람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절충을 하게 되는데,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편에서 다 이루어 놓은 죄의 용서의 결과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백신에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원료로 해서 십자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번 맞을 필요도 없어요. 유효기간이 3년 되느냐 5년 되느냐 이것도 안 따집니다. 한 번만 접종하면 영원히 효력을 발휘를 해요. 하늘에 올라가서까지 그 효력은 영원히 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접종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은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은 몇 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다가 몇 번째 영접했습니까? 저는 3번째의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3번째. 첫 번째 거부해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2번째도 거부해버렸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럼 3번째 구원받았잖아요. 이 부분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100번 거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번에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에요. 10대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20대, 30대 때에 다 많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가서 70대 끝 무렵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기정사실로, 기정교리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의도하지 않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경과는 무관하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거든요. 지난 주일 오전 성경 공부 때까지 몇 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방언의 문제도 그렇고요. 무슨 귀신을 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그 부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다른 경륜에 적용할 때 이단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증인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교리는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진리는 대환란의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니까 이단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예. 교회 시대 이외에는 사도행전 2장부터 데살로니가전서 4장까지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위로 올라가는 휴거의 시점까지 이때는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기간에 다 확장해서 적용시켜버렸다. 그래서 구약에서 받는 믿음이나 구원이나 신약에서 받는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적용되지 않은 특정 교리를 마구마구잡이로 혼란스럽게 다 적용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죠. 신약 교리예요. 구약의 교리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아요. 아벨은 아벨 고유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노아가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 절대로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노아는 노아 고유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고유의 믿음을 있어야 돼요. 그것은 특정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하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배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주 지으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노아에게만 준 거예요. 노아가 자기 믿음대로 했죠. 그러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집을 떠나라고 했다고요. 그 자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이라. 그런데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믿음이 없이 믿음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은사주의자들이 마귀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성경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적을 당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행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지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자기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악령에 의해서 행해놨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성령이 행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올바로 지적하는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가짜들 가려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칭찬하실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것이 진리냐 아니면 거짓을 가장한 진리를 흉내내는 것이냐 가짜냐,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 그것은 가장 최고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낸 그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찾아낸 것과.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무리 죽은 자를 살려냈다 하더라도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처소로 가버렸다고요. 마귀가 가야 되는 자기 처소로 그렇게 가버렸죠. 자살해서.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 한 예를 라크만 목사님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해럴드 스미스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아주 탁월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설교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 가지 마감 시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대요. 이 설교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제목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 가지 마감 시간. 그 가운데서 성령에 대한 모독, 그것을 전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성령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성령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것이다. 한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아주 욕을 하고 거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48시간 내에 즉사해버렸다.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스라치겠어요?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칭찬할 만한 면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접촉점이 되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로는 빵점이라. 좋은 복음 전도자일 수는 있지만은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나쁜 교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다. 은사주의자들이 행한 그런 일들만큼이나 더 나쁜 일이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했더니 그 결과를 가져왔다. 자신의 경험인데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그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해내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해. 역순이 돼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내 경험을 판단해야 돼요. 내가 행한 경험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결과냐, 아니면 마귀가 행한 것이나, 아니면은 그것은 영적인 영향력이 없이 내가 결정하는 그런 일들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온갖 욕을 다 해버렸을 때에 그것이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 짓이라고 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라고 한다면, 가장 치명적으로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 자는 성경 변개자들이에요.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 것이 바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부인했지요. 삭제시키고 첨가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다 삭제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난도질해 놓은 그 사람보다 더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근데 그 사람 버젓이 살아있어요. 심지어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교리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지녔다고 생각했던 많은 유대인들도 구원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그때에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마귀 돌리고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서 마귀 돌렸다고 말한 거예요. 미쳤다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듣느냐.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제사장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더라. 제사장,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런 계층 아니에요? 그런데 큰 무리래요. 제사장의 큰 무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그랬습니다. 더 멀리 나갈 것도 없이 한 사람의 예만 보면 되죠. 바울입니다. 타우사에 있었던 사울이라. 자신의 고백이죠. 사실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나도 그들을 반대하여 찬성표를 주었나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 죽인 거예요. 사형 당했다 그거죠. 또한 종종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였으며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해보라. 그럼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들린 사생아라고 믿는 것이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 그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건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건 삼척동자도 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의미를 다 아는 거죠.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것도 양심에 거리낌도 없어요. 그들에 대한 분노가 심히 격앙되어 심지어는 외국 성읍들에까지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이제 올라가기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거죠. 그 바울의 말이 맞아요. 나무에다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저주가 내 저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본인이 자업자득으로 받은 저주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런데 그거 대신 받으셨다고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뒤로는 온통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단어 하나를 끄집어서 설명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 그 저변에 깔린 것은요, 온통 불합리한 거예요.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설명도 되지 않아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래서 은혜에 대한 첫 정의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나온다면 바울만큼 모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계속 강요를 했다. 모독해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무엇이냐? 그 답은 30절에 나와 있죠. 다시 보십시오.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이때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죽지 않으셨을 때예요. 십자가 달지 않으셨을 때예요. 그때는 무엇을 하셨느냐? 지상사역을 하셨습니다. 지상사역의 형태는 뭐냐? 몸으로 행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에서 16절에서 우리에게 향상된 계시를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이 있는데 두 부류로 나눈다고요. 하나는 육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만진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표적과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안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는 그러한 육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어떻게 봐요? 더 이상 기적과 표적과 이적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럼 무엇을 통해서 알죠? 복음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들을 통해서,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매개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디도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주체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있다.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육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은 지극히 제한이 됩니다. AD 33년까지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만 육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아직 죽지 않으셨을 때였고 몸으로 지상사역을 하셨던 때입니다. 많은 설교를 하셨죠. 가르치셨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해주셨죠. 마귀 들린 자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특히 누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아가 행하는 사역들을 다 봤다기에.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놓고 마귀 들렸어. 이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해야 돼. 다시 한번 조건을 따져보죠. 예수님이 살아 계셨고요. 지상에서 몸으로 사역들을 행하시는 중이고 거기에는 설교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마귀들을 쫓아낸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고도 뭐라고 결론을 내린다고요? 마귀의 능력으로 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마귀 들렸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정의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들을 목격하고서도 마귀의 힘을 입어서 마귀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 이전에 죽었다. 그러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가? 구약적 배경이죠. 계속 구약에서는 죄들에 대한 제거의 약속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에 의해서만 죄들에 대한 피의 속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속죄 사역, 그것은 신약에만 발견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이후에만 발견되어지는 성경적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사도행전 13장 3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세 율법 하에서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구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을 때에 단 한 가지 제한 사항도 없습니다. 예외 사항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용서받지 못하는 어떠한 예외 사항도 없는 것이.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unpardonable sin, unforgivable sin,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 죄는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 정확한 설명, 그것은 30절에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가 아닌 것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가 아닌데, 그 사람이 치유자가 아닌데 가짜 치유자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마귀 들렸다고 말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사람을 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이제 지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지울 수 없어요. 이 죄는 짓고 싶어도 짓지를 못한다. 예수님의 몸으로 와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한 번 더 있어요. 이 죄를 지울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라.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죠. 그걸 다 보고도 마귀 들렸다.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자, 두 번째로 영적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성령을 거슬러서 못 오가는 죄를 반드시 짓지 말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함으로 성령을 거슬러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 있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죠? 성도의 동의를 받아내지 않는 일이에요. 성도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바로 인격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요.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마저도 선물로 주십니다. 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설명들을 다 지원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야만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다 구원해 가십니다. 어린아이 그런 능력이 없죠? 다 구원해 가세요. 나이 들어서도 정신적으로 핸디캡이 있죠? 정신 박약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묻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뇌 기능이 손상돼서 그냥 사람처럼 사람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 구원해 주시는데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충분히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고요. 끝까지 거부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성령께서 슬퍼하신대요. 슬퍼하신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또 성령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어떻게 증거하셨어요?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그 육성을 다 알아들었다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육성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들었다고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위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텐데 성령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면,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유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한 유익을 위해서 오셨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유익을 위해서 오셨죠. 관건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방식을 통제해 주시도록, 규제해 주시도록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표현이 그렇지만은 허용해 드리는 거예요.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해 드리는 것이라. 그러면 내 동의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받으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짧게는 에베소서 4장 전체 맥락에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구체적인 요소를 다 말씀해 주고 계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냐? 심지어는 왜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면 안 되는 것이냐? 거기까지. 우리의 목적은 성령을 거스러서는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성령을 거슬러요? 중심이 성령이 아니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존중받는 것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어요. 그럼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멸시해야 돼요.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의심할 수도 있고요, 멸시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가장할 수도 있고, 인책한다기 말로만 고백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의 특성은 경배받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경배받고자 한다. 그 특성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성령을 슬프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왜 분노를 잘 조절하라고 했어요? 화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조건이 있다고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화를 내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화를 내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싸움의 기술도 익혀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싸우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녀, 성도와 성도, 싸우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기술을 습득을 하지 못했다,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파괴되어 버린다,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성령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을 슬프게 해드릴 때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내 동기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를 저지름으로 해서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버렸다. 그럼 불이 막 얼마나 어렵게 그 불씨를 살려서 불을 키웠어요. 입으로 호호 불어가면서 겨우겨우 살려놨더니 그냥 양동에다가 물을 확 끼얹어 버렸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교리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애를 쓰셔서 여러분의 육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결과는 조금만 참으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 것인가 본인이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질 때 지금까지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가 그것을 입증한다고요. 앞으로 지상에서 사는 삶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길지는 않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 그거는 할 이유가 없다, 할 까닭이 없다. 뭐를 받는데? 성령을 슬프게 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데? 잠깐의 그 쾌락? 그거는 지난날로도 충분했잖아요. 그런 경험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